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우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유다의 왕 우시야의 아들 그 요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 지금 이제 이 본문 말씀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열왕기하 15장 32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대하 27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큐티책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영상 화면으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과 굉장히 흡사하고 가까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담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죠.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오늘 32절 말씀 33절 말씀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6년 다스리고, 그러니까 좀 이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여호와 이름의 사독의 딸이더라.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34절과 그리고 역대하 27장 2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요. 그렇죠? 이 같은 내용을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지금 무엇이 달라 보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지금 본인의 잘못과 또 백성들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2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따르긴 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의 이유, 그 답은요, 우리는 요담을 통해서 찾을 수는 없고요, 그의 아버지 우시야를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는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말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고 또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박식하고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또 그런 이제 좋은 무역들을 했고
했고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따르고 잘 하다가 이제 또 나라도 부강해지고 점점점 잘 살게 되니까 이 우시야가 자신의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까지 거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또 왕은 왕으로 세워놨는데 본인이 이제 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를 치시죠. 예, 그 치시는 모습이 바로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셔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왕궁이 아니라 별관에서 별궁에서 계속 이제 평생을 머물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요담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우시야,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까지, 나를 통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치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섣불리 무서워서 하나님이 내게 문둥병을 주시면 어떡하지? 나 예배드리러 잘못 갔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불신자 남편을 둔 신자 아내나 불신자 아내를 둔 신자 남편의 모습을 보면요,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은 우리보다 교회 내 속사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예, 더 관심도 많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답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해요. 왜냐?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그러다가 또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것,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나중에 상처받고 또 돌아오면 또 버림받게 될 것, 우리가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알려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갈등과 상처가 없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갈등과 상처를 내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겠죠. 어떻게 갈등이 없는 게 아름다운 것일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부부는요, 그건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갈등을 겪고 이겨내는 그게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도 갈등이 많음이 두려운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갈등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르다가 그러한 병에 걸렸던 것이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지만 여호와의 전에 갈 수 없는 일이라면 요담은 그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리고 우시야는 그것들을 또 이야기해줘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못했지만 너는 그런 과오를 똑같이 겪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라고 가르쳐줘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라도 내가 그냥 나의 신앙의 회복, 단지 그것을 넘어서 안 믿는 내 가족들 혹은 내 주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교회 내에 갈등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교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우시아와 하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이 그 아들 요담, 아무리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여호와의 뜻대로 따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담에게도 그 상을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요담은요, 그 성전을 다 재건하거든요. 고장나고 부셔지고 낮았던 그런 성벽들 다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지만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해결해야 할 성전 내에 갈등은 없는가?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정말 해결하고 해결해야 할 그러한 갈등들, 그 한 가지의 해결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해결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러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볼게요. 35절과 6절 이렇게 쭉 보면요, 지금 이 요담의 잘못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요담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죠. 아까 우리 역대하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직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하였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부패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요담의 잘못은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담이 여호와의 그거 했다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더욱더 멋지고 더욱더 튼튼하게 이제 쭉 건축하고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역대지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서 요담의 이야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따라와요. 그때에, 자,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자, 아람의 왕, 그 주변 국가죠. 맨날 전쟁 많이 하는 그 아람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어디서 봤던 이름이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은 요담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37절로 돌아와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합군으로 어디에 보냈습니까? 유다에게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자, 그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심판의 때이죠. 심판의 때. 그래서 이제 그 결과 38절,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가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요. 자,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죠. 그게 바로 심판의 때.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담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담은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했는데, 그리고 아까 저기 역대하 27장 말씀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성전 문도 건축했는데 바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담을 치셨습니까? 분명히 요담이 잘못한 일이 있었겠지요. 그게 뭐예요? 35절 앞절부터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 불행하게 만든 그러한 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요담에게 물으십니다. 자, 바로 내가 아까 나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나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함에 그 책임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때가 임박하기 전에 우리 할 일은 끊임없이 내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이게 세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제사를 세워가는 우리 이 예배의 책임은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계속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씨앗을 계속 뿌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느꼈어요. 나 혼자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 혼자만 교회 잘 갔다 오면 그게 멋진 신앙생활이고 잘하는 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를 우리가 세워가고, 내가 아닌 우리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시 37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가 임하게 됐어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칠 때예요. 심판의 때. 자, 그러면 이 그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심판의 때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을 때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말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 그 오래 참음 속에 또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때. 그러면 그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 여태까지 내 말 안 들었지? 너 오늘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꾹 참았던 그런 노를 바라시는 때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야, 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야, 너 이렇게 백성들 신앙생활 잘 열심히 못하게 하면 난 아람과 이스라엘을 다 일으켜서 니들을 칠 거야.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 아닐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도 맞지만, 그것 역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명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돌아옴과 회복함이죠. 그때의 목적은 항상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그때가 다다랐을 때, 그 심판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시험의 때가 우리가 딱 도달했을 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 심판과 그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눈앞에 보여지는 그 시험과 그 어려움과 아픔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신앙생활에 그때가 이르거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의 그때가 다다랐을 때, 그때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 갖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우리 띵크 양육, 우리 양육 진짜 너무너무 좋게 은혜스럽게 정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육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 위에 뭐가 붙어 있었는가?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해요. 아유, 총독님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그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라고 총독에게 건의하니까 총독이 그래요. 야, 내가 쓸 말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죄패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의 죄패가 있으면 그것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매일매일 죽이는 삶을 삽시다. 아멘.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내용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멘 했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내는데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막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은 잘 전해요. 말은 예수님 앞에,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자고 말은 잘 전하는데 저의 그 죄패, 나의 의와 그리고 내가 뭐 어디 가서 책 잡히고 흠 잡힐 만한 그게 억울한 상황에 그 상황이 딱 처하니까요. 와, 막 제가 이만큼 살아가지고 죽자고 그렇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가르치고 막 나눴는데 이만큼 살아가지고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뭐가 잘못이냐며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이렇게 앞에 설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죽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나약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 나만 그 사건만 보지 말고요,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없는 일, 계획 없이 우리를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그때의 나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예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좋은 일만 가득할까요? 나쁜 일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모르죠.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밤잠을, 또 편안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잠을 깨우고 눈을 뜨자마자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오늘 이 하루에, 그리고 나머지 나의 인생의 좌표를 정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고 청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열매가 그것이 나에게서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 어려움과 갈등을 잘 이겨냄을 통해서 나만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어려움과 상처에 머물러 있고 내가 피해만 간다면 그 상처와 아픔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게까지도 머물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내 삶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가 더욱더 해결하고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밝히 알고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회복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회복할 그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